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지금까지도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하거든요.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아침부터 일해서 지금까지 벌었지 하나님이 뭘 줬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15절부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왜? 그를 고소할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와서 참되고 진실을 말하는 선생이요 하면서 세금을 바치는데 그 임금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은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왜?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이 왕에게 세금 바치지 말랬습니다 하고 잡아가려고 하고, 바치라 그러면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 그랬더니 그도 이 세상 임금 가이사에게 무릎 꿇었구나 하고 말하려고 핑계를 잡고 트집을 잡으려고 물은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가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시험 받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와라. 10,000원짜리 가져옵니다. 누구의 화상이냐? 세종대왕 화상입니다. 그처럼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 황제의 화상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에 드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10,000원짜리 하나입니다. 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했다면 네 마음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내 힘 써서 내가 일해서 벌었다고 하면서 내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소유할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도 그 시편을 보면서 굽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게 정말 이렇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피할 길을 주시고 내게 이런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줬다고 다윗은 인정하거든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여러분 건강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 어떤 젊은 청년이 내가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셔야 된다. 왜?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바로 앞에 것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갖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알고도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알고도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거 다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주셨다고 인정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건강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물질 주셨다고 인정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보면 아주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날마다 구걸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이라는 성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여겨 불쌍히 여겨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진뱅이가 뭘 줄까 하고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야 대단하다, 제가 만약에 안진뱅이 이렇게 하면 대단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베드로에게 야 대단하고 칭찬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경건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면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힘도 하나님이 줬다면 인정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골로새 3장 17절에도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이 줬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야 내게 축복 줬다, 누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준 걸 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달란트 하나님이 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인정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 뭐 내가 아침부터 나가서 늦게까지 일해서 벌어온 돈인데 내 힘과 능으로 했지 무슨 하나님이 준 게 뭐 있냐 그럴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랑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남편에서 날마다 예수 믿게 기도하죠. 그 어린아이도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어요. 그래서 뭐 하나만 줄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 생활도 잘해. 근데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먹고 건강케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아버지가 듣다가 이놈아 무슨 하나님이 줬냐, 아버지가 아침 일찍 나가서 돈 벌어 왔고 너 지금 등록금 학원비 주지, 옷 사주지, 밥
주지 용돈 줬지 하나님이 줬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뚝 떨어진 거 한 번 못 받거든. 못 받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냐? 내가 줬지 하고 얘기합니다. 예, 마태복음 보면 10장 29절에 그러나 참새 2마리도 한 앗서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깥에 나서 장사하고 거래를 잘하고 정말 이득을 많이 봤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거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도와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들이요, 농사 질 때 아주 이른 봄만 되면 일찌감치 밭을 갑니다. 그리고 씨앗을 부지런히 아주 씨앗을 풀고 물을 쫙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 보고 올해도 풍년되게 주시옵소서. 누구한테도 불신자라도 씨를 심고 물을 줄지라도 자기가 심고 물을 줘도 자라게 나간다는 자신이 없거든요. 왜? 날씨도 주관해야 되고 때마다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내려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씨 뿌리고 물 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 오늘도 올해도 풍년되기 바랍니다 하고 풍년제를 올리거든요. 예, 자기가 열심히 심었다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물 줬다고 다 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지혜자라고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 잘한다고 선착으로 1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다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인생이 언제 올무가 걸릴지 언제 그물이 걸릴지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랑할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자기가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열심히 했다고 확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하죠.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하나를 전도하고 그를 가르치고 성장하기를 얼마나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해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근데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워.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너무 안 자란 거에서 내가 무능한가? 내가 정말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가?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바울이나 나나 아볼로나 오직 심는 이나 물준 이나 똑같이 상급은 있다는 거예요. 일한 만큼 상급이 있어. 그러나 자라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많이 풍성하게 자랐다도 교만하지 마라. 왜?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저 심고 힘써서 물 주고 자기 직분에 열심히 하는 그 각각 받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장님들이 어떨 때 가끔가다 목사님 식구들이 너무 속썩이고요, 너무 안 나온다고 속상한 것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한테 예, 그래도 각각 상이 있어요. 안 자란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장님들도 애타지만은 나도 애탑니다. 안 자는 거 얼마나 애타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마음이요.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요. 똑같은 마음. 제가 아는 목사를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 목사가 저랑 같이 평신도 집사 생활할 때 같이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했던 사람인데 30년 전에 이제 음악 한다고 지휘 공부한다고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이제 못 만났는데 소문을 듣기는 아주 은혜 받아갖고 자식이 죽어가는데 살려가지고 아주 아들이 조그만 데 죽어가다가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근데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가갖고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생활하고 거기서 목회 안수를 받고 부목사까지 몇 년 동안 하다가 7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 만에 만났는데 7년 동안 와니까 7년 만에 개척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일 전도 나가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전도를 나갔는데 7년 동안에 7명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 부흥될지, 어떻게 해야지 실용을 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매일 전도 나가서 하루 종일 짓거리해서 전도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왕도가 없는 것 같다. 세상 일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자라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떤 길이 없더라. 우리는 그저 씨를 심고 물을 준다. 그러나 당신이 한 나라 헛되지 않다. 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으니 당신이 한 나라 똑같이 하늘에 상급은 있을 것이다. 힘쓰고 일하는 것뿐이다 이거요. 그러나 단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 어떤 목사님은 15년 20년 해도 정말 12명 된다고 한 10명 나오면서 너무나 낙심하죠. 얼마나 힘듭니까? 예,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해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무능함도 아니요, 우리가 무식함도 아니요, 우리가 게을러서도 아니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상급은 심는이나 물질이나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반드시 때가 되면 걷어지리니 그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리니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안 거둬졌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것은 낙심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심어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심을 때는 어떨 때는요, 개척해가지고 몇 년 아주 그냥 한 3년 동안 부흥이 됐고 엄청 아주 그냥 5층으로 지하실 있다가 올라가서 큰 부흥이 돼가지고요, 아주 그냥 아마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았었어. 와, 3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부흥이 돼서, 이야,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금방 일산에 그냥 큰 교회 세울 것이래. 아주 소망이 아주 불붙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될래나. 아니 5년 단데 쫙 깨져버리더라고. 쫙 깨져서 다 나가버려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 얼마나 안타깝니까. 그래서 기도할 사람이 없어갖고 거기서 이렇게 합시다. 말하면 더 반대쪽으로 나가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뒤돌아갈까, 여기서 다시 포기할까, 별 생각이 다 났어요. 만약 포기했다면 이 영광 포기했느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끝까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브라함도 25년 버텼으니까 나도 25년 버티면 되겠지. 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았고 내게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이끌었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100세 됐을 때 자식 하나를,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서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강이. 그래서 25년 아브라함도 버텼는데 하나님이 약속 잡고 버티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견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라 번성케 하라 되니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히브리서 6장 14절부터 보죠.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그 23장에도 보면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시기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그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얼마큼 기다렸나.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25년 기다려서 첫 아들을 받고 그때부터 서강이 열렸더라고요. 그래 힘들었어요. 나도 25년 버티면 반드시 주리라. 반드시 최고 25년이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도 진짜 아니가 16절 7년 다시 그만큼 회복되는 게 이래요. 이만큼이요. 그러나 잘하게 하시니는 하나님. 포기했다면 정말 얼마나 후회했을까. 다시 내가 세상 돌아왔다면 얼마나 후회됐을까. 우리가 사업을 하건 직장 생활하던 사업을 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번 것도 없어. 보니까 먹고 산 거 외에는 별로 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허탈하겠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일했는데 모아놓은 것도 없어.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건 낙심이거든요. 그래 기도한 후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응답이 터지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어떤 사람이 기도한 후에 낙심하지 말아라. 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이니.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어떤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정말 그 불의한 재판장 가서 말합니다. 내 원한 풀어주세요. 내 원한 풀어주세요. 근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 힘도 없고 아무 백도 없는 그 과부가 밤낮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 원한 풀어달라고 아침 저녁에서 가서 얘기하니까 그 재판관이 나는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여인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고 응답 주지 않느냐. 이와 같이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부르짖을 때 응답 주거늘 하물며 너의 천부께서,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렇게 핏값을 주고 산 자녀들을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기도하라. 병 들었느냐? 끝까지 기도하라. 문제 있느냐? 끝까지 기도하라. 응답 이를 때까지 기도하라. 예, 씨를 뿌려도요 날 때까지 그 뿌리고 또 뿌리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 5절에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면서 그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울면서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시를 쓰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내베개에 보면요 그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가 있는데 그거 심기만 하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잘 자랍니다. 근데 그 옥토밭은 어떻게 생기냐, 산에서 계곡에서 비가 오기만 하면 쏟아져 내려가지고 거기에 태적물이 쌓여가지고 아주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데보다 2배 3배를 팍팍팍 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점은 뭐냐, 자라다 보면 또 비가 와가지고 그냥 그게 싹이 났던 게 싹 홍수가 나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농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대는 거예요. 왜? 전번에 심었던 거 다 홍수로 또 내려가, 또 심었는데 또 홍수로 내려가.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 포기하지 않고 심는 사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저께 며칠 전에 또 아니면 한 달 전에 심은 거 다 쓸려 내려갔는데 얼마나 슬프게. 그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뿌린 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그리고 씨를 심었는데 이제 우기가 끝나니까 그 비가 안 오니까 자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정말 다른 게 2배 3배 막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우린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씨를 뿌리면 걷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고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병든 것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자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정말 그 믿음의 열매 맺히길 바랍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건강의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16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내가 너를 택했나. 네가 날 택한 것이야 내가 너를 택했으니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몇 개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 말고 항상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아주 추수할 때가 돼서 열매가 주릉주릉 있다가 태풍 부니까 다 떨어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항상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했잖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고 채찍맞으셔서 너희의 육신의 병을 고치고 가시 면류관 쓰셔서 너희의 가난과 질고를 담당했으니 가난해서 정말 너희가 그 부해지는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건강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있어도 어떻게 항상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가 있는다. 예수 안에 일평생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뿐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 있으면 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주리라. 그러므로 항상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붙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거하고 산다면 항상 열매가 그저 열었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만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시 봐.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항상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거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걸쳐 있으면 열매는 내요. 그러나 항상 있질 못하더라고. 어떻게 항상 있어요?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말씀이 내 안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계속 축복이 계속, 건강이 계속, 능력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택했지요. 에덴 동산에 그를 둡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어라. 얼마나 축복을 줬습니까? 아무거나 누워서 먹으면 돼요. 정말 제일 편한 게 누워서 침대에 들어 거꾸로 쇼파 발 올리고 누워서 먹는 것처럼 편한 게, 손만 대면 먹을 거 있어. 얼마나 편해요. 에덴 동산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나 그냥 먹으랬으니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아담에게 말씀했어. 그래 아담은 그 말씀 듣고 선악과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그 아담 갈비뼈에서 빼낸 여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봅니다. 왜? 아담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후에 갈비뜰치에서 하와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못 들었어. 그래서 남편이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니까 절대 먹지 마라. 그랬더니 아담은 절대 안 먹지요.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나 부인 하와는 남편의 말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왜 먹지 말라 그랬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데 그 항상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누구 공격해요? 남편 아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 여자를 공격해. 믿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 그를 공격해서 왜 너 선악과 먹지 말라는 자냐? 너도 눈이 반짝 떠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보니까 진짜 더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니까 딱 따서 먹습니다. 아작아작 씹어 먹습니다. 먹는데 죽는 자한테 죽는 게 아니야. 아담이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더란 얘기예요. 먹었는데도 먹었는데 안 죽으니까 영광불에 저기 목욕탕에 가 있는 그 시냇가에 목욕해러 간 아담 남편을 부릅니다. 영광! 멀리서 아주 영광!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무슨 일이 생겼나 놀래서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보니까 아주 선악과를 아작아작 먹고 있거든. 그거 먹으면 큰일 난데, 아니 먹어도 안 죽어. 영감도 먹어봐. 그거 먹으니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먹습니다. 왜?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에도요,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사랑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부인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을 초월한 것은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정말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더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거기서 내쫓겨버린 거예요. 복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취하니도 하나님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는 순간에 복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걸쳐 맞는 거 안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게 받은 축복이 계속해서 항상 있으리라, 항상 있으리라, 열매가 항상 있으리라. 우리 말씀 안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도 그 삼손도 그래요. 삼손이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저는 나시린으로 뱃속에서부터 저는 내가 거룩히 구분됐으니 그는 나면서 그 머리를 깎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듣고 자면서 태어나서도 머리를 안 깎고 기릅니다. 머리가 이만큼 길러 묶고 다닙니다. 근데 그 힘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 힘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 낙타뼈 턱뼈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이길 정도로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아주 괴롭힐 때마다 삼손이 와서 막아주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연구해요. 그런데 때마쳐 그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드릴라를 사랑했더라 그랬어요.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여인하고 사랑하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인한테 가서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좀 알아봐라. 너도 우리 민족 블레셋 사람 아니냐 알아봐라. 그러니까 그 드릴라가 삼손에 가서 그럽니다. 당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안 되는데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랬더니 내가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칡뿌리를 7개 엉켜서 나를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해. 힘이 엉켜.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요. 그걸 묶어놓고 놓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부릅니다. 그때 와서 또 보니 잡으려고 했더니 그냥 삼손이 의자자작 하니까 블레셋 7개 그 칡죽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다 쫓겨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드릴라가 나를 사랑한다더니 거짓말하는가 봐. 나를 사랑한다더니 거짓말에 깡깡까지다고. 여자들이 특실하면은요 남자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그냥 봐가지고 그러니까 왜 나를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힘이 빠지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얘기해요. 쇠로 세 밧줄 한 사람도 쓰지 않는 세 줄을 나를 묶으면 난 꼼짝 못해. 그랬더니 또 꽁꽁 세 줄로 묶어놓은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을 부릅니다. 뛰어오니까 또 힘을 쓰니까 그냥 그분이 뚝 뚫어져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다 몰아냅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나를 사랑한다더니 거짓말인가 봐. 나를 사랑한 징표를 여자들이요 나 사랑해 10번 물어보면 아주 그냥 두 손 다 들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답에 가깝게 내 머리 7개를 뽑아가지고 세실에다가 엮어서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져. 정답에 점점 가까워져. 그러더니 또 그렇게 셌더니 또 힘을 쓰니까 다 무너져요. 그래 블레셋 사람 다 쫓겨납니다. 울면서 이제 나랑 헤어져야겠다고, 나를 이제 안 사랑한 것 같다고 헤어졌다니까 그 말에 그냥 여자들 눈물에 또 남자가 약하니까 아니야 내가 진실을 말할게. 나는 머리를 삭도를 자르면 난 힘이 없어. 그래서 머리를 팍팍 잠자는 사이에 그 드릴라가 깎아 놓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부르니까 뛰어오니까 힘을 쓰려고 했더니 힘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게. 왜? 힘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말씀을 떠나니까 취하니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너희는 나의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에 넌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지속적으로 항상 아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가 풍성하며 항상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건강의 축복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항상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은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항상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누가복음 5장에도 5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을 것이 없나이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밤이 맞도록 잡지 못했을지라도 다시 가서 그물의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 한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도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도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내년 표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힘쓰고 애썼던 거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했던 것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 열매 맺기를 바라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고, 건강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고,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정말 주의 말씀에 거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